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갈렙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갈렙에 대한 평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굳건한 장수였으며 한 지파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갈렙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쌍두마차로 이끌던 인물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갈렙을 성경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갈렙 쳐서 검색해 보면 늘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따라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도 아닌데 늘 한 쌍으로 불려지는 이름이었습니다. 몇 구절 살펴봅시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세 개의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민수기의 세 구절을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모세가 기록한 책 아닙니까? 모세의 눈에는 항상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항상 함께 쌍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저한 일꾼들이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무리 속에서 빛나는, 한마디로 군계 일학이 아니라 군계 이학으로 보였던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출되었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뽑혔다 해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가 뽑혀도 후계자가 될 만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지요. 또 갈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미지이죠.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 성경에 보면 두 부분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고할 때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정탐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좋지만 그 대적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삼켜져 버린다는 소리이죠.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나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완전한 낙담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때 분연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백성을 깨우쳤던 인물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읽어봅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요,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그에게는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는 믿음의 촉구를 하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갈렙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안악자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갈렙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너무 예쁜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보고를 했던 것이죠.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들이 믿고 가야 하는 건 자기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허물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면 기적의 역사도 동반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걸 믿고 갔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말이죠. 갈렙은 그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보냈더니만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평과 큰 실망의 말들을 쏟아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불편하게 받으셨으면 멸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야. 얘들이 있어, 이 믿음의 사람이 있어.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참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자도 큰 자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품에 안긴 아들이나 딸이, 자녀가 엄마를 꼭 안아주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이지만 그냥 엄마 사랑해 하면서 꼭 안아주면 그냥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는 꼭 나보다 강해야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약해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해야 하나님께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잘 지키고 그 자리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갈렙이 위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위로 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의 믿음의 두 번째 빛나는 곳은 어디냐면 길갈에서 빛이 났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요, 가나안 땅 배분을 하고자 할 때에 갈렙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유다의 대표로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었거든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85세로 돼,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도 있고 큰 성읍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 그들은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무서운, 키가 3m가 넘고 그러면 몸무게는 적어도 150kg, 200kg 나가는 거구였을 겁니다. 그런 거구가 휘둘러대는 칼은 칼이 아니라 창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을 겁니다. 막아낼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죠. 사람들이 낙심할 만한 요소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갈렙은 그 땅에, 자기가 얻으러 가야 하는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오히려 마음이 더 불이 타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 강대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가 마음에 기대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기대가 되니까 마음이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기실 건데 내가 볼 때 저 어떻게 이겨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흥분되어 오르는 겁니다. 빨리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낙 자손들 그까짓 거 하나님께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 무찔러 버릴 거야 라는 마음이 드니까요, 흥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12명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이 그 소리 하니까 내가 잘못 봤나? 나도 그냥 묻어가야 되나? 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외치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비록 10명이나 되는 과반수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자신이 본대로 믿음대로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갈렙에게는 이런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갈렙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 하면 그의 출신이 그의 약점이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갈렙을 소개할 때 그냥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니스 사람이라는 건 그의 혈통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른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니스라는 족속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족속일까요? 그가 성경에 그니스 족속을 언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냐 하면 창세기 15장 18절 19절에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등등등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줍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 등등이 살고 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살고 있었던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혈통이 될 수 없는 존재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에 이미 존재했던 일꾼들입니다. 성경 사전 중에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니스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뜰 텐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남부 에돔 지역의 족속으로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의 여러 족속 중 하나다. 한편 그니스 혹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와 갈렙에게서 형성된 일파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니스 족속은 여분네와 갈렙이 대표가 되지만 사실은 그들이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유다 남부 에돔 지역, 그러니까 사해 남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이미 살고 있었어요. 에돔 지역에 살았지만 그들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되었냐?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내려오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분네와 갈렙 때에 이르러서 이들이 워낙 걸출한 전과를 나타내고 이름을 빛내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시조인 것처럼 이름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 이전부터 내려온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설명이야 어찌되었든 핵심은 이겁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방인인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됐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할 때에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그때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와 그의 아들 갈렙이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열재앙을 보며 여러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와, 이 여호와는 진짜 역사하는 살아있는 신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할 거야 하고 이스라엘에 딱 붙어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 들어가서 이스라엘인처럼 되어진 존재, 그게 바로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는 말입니다. 뭐 어쨌거나 갈렙은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편입해 들어간 존재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갈렙의 약점은 또 하나.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개였습니다. 멍멍이 개. 하필이면 부모가 왜 아들 이름을 이런 걸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갈렙의 뜻이 개예요. 개. 여러분, 성경에서 고대 사회에서 개를 이야기할 때는 좋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욕된 의미로 쓸 때, 천대의 이름을 쓸 때 그게 개라는 이름을 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렙은 멍멍이 같은 존재, 이런 욕이었어요. 한마디로 욕이 돼버린 겁니다. 이방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배척받아 마땅한 존재였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인간이지만 함께 살지만 절대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백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정들은 사람임에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백정은 출사하지도 못합니다. 이미 아주 천인 중에서도 천인 대표자가 백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갈렙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거의 백정 수준이었던 거죠. 느낌, 비교가 그 정도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갈렙은 그의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렙이 어떻게 이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한 명 뽑아라 라고 하는데 유다 지파 대표는 갈렙이 갔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나눌 때에는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고 그 이름도 벌써 개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백점 같은 느낌의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됐을까요? 도대체 모든 유다인들이 다 그걸 인정할 만큼,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인정해 줄 만큼 도대체 어떤 요소가 갈렙을 지도자 되게끔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독보적인 충성이 그로 하여금 이런 영광을 덧입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갈렙은요, 출애굽 이후에 변함없는 충성을 여호와께 드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갈렙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을 빼놓고는 이 사람을 논할 수 없는,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나이 40에 정탐 보고 때에도 10명이라는 대다수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하는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5세나 된 지금까지도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45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일관되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사람 같으면 한 번쯤은 이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의 대상이 나라이든 아니면 사람, 상관, 주군이든 상관없이 충성이란 그 대상을 향한,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한 마음이 결코 변함이 없는 한 마음인 것이 그게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충성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은 많습니다. 특별히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충성해야 할 나라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되죠. 민족도 충성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도 우리 충성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도 충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충성의 대상의 단연 최고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단연 충성의 최고봉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충성의 대상이 될 만한 인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은요, 돈을 향한 충성에 목을 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돈을 향한 충성 경쟁을 누구라도 질까봐 애써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습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하면, 진짜 충성할 대상을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충성할 가치 있는 대상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돈에다가 충성하겠다라는 마음 가질까요? 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충성할 건 아니죠.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게 나의 충성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충성의 대상을 진짜 발견한다면 아마도 돈을 향하던 그의 방향성이 바뀌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방향을 바르게 깨달은, 미리 깨달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른 깨달음자, 바른 충성의 대상을 만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일생 동안 변함없는 충성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쥐고 갈 수 있는 그것을 쥐고 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놓고 가야 되는 건, 그건 우리의 궁극적인 게 아닙니다. 돈도 그렇죠. 못 가져갑니다. 명예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죽음 1분 전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죽음 1분 전에 자기 돈 재산 100억 원 그거 계산하고 앉아 있은 사람이 있을까요? 1분 후면 죽을 텐데 숨이 지금 꼴딱꼴딱 거리고 있는데 누가 그 자기 돈 100억을 계산하고 앉아 있을까요? 신경도 안 쓸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다른 어떤 거, 직위, 직장,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때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독하게 거부하는 존재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흔적이 그 안에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 있는 동안에는 별별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밀어내고 하지만 죽음 앞에 서서 인간은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두려움 속에 그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임종 마지막을 보십시오. 죽지 않으려고 괴로워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그러나 믿는 자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천국의 소망이 그의 마음을 둘러덮을 때 평안한 얼굴로 떠나가는 그들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가치, 그리고 진짜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충성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충성 대상을 향해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갈렙의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럼에도 유다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갈렙의 충성은요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산물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굳게 신뢰하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충성은 충성 혼자 서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요 언제나 믿음이 기초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충성의 대상자에 대한 마음, 믿음 말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요 그 주군을 혹은 그 무엇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기초되어서 그 위에 충성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성은요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몫이 있지만 충성을 받는 대상도 한 몫을 합니다. 왜? 그가 신실함으로 그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월급 안 주고 빼돌리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하는 상관에게, 주인에게 충성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늘 괴롭히고 늘 엉뚱한 짓 하며 하는 여러분 그 상관에게 충성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충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 신실성에 기초해서 그 믿음 위에서 충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은 또 언제 깨집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충성도 깨집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가장 충성된 자가 주군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때 가장 치명적인 대적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왜? 믿음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의 충성은 어떻습니까? 갈렙의 충성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였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갈렙의 충성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충성이었습니다. 이 갈렙은요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열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런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진짜 신 외에는 없다. 저 강대한 애굽의 신, 태양신이고 무슨 신이고 무슨 신이고 전부 하나님 앞에 케어되는 걸 보니 여호와야말로 진짜 신이다라는 걸 갈렙은 애굽에 있을 때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직접 목도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거 먹는 거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기적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수많은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그의 내면에 다 쌓아 가지고 있는 인물, 그게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들이 그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웠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집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뭐가 돼요? 충성의 집에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고 지붕이 되고 벽체가 되고 그래서 충성이라는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 위에 충성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 내면 안에 존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만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 주시고 내게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도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이성적 신앙만 합니다. 계산만, 머리로 주판만 계산기만 두드리는 그 정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순간에 그냥 싹 없어질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그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재료들로 믿음의 충성의 집을 짓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덜 좋고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여러분에게 이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그냥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말씀이 돼야 합니다. 갈렙에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충성이 그에게서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위에 충성이 세워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충성 못 세웁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갈렙이 이 큰 약점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헌신했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가서 우리 유다 지파에 땅 줘요 라고 말할 때 그 땅은 편한 좋은 그냥 쉽게 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갈렙은 지금 그런 땅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큰 성읍이 버티고 있습니다. 크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취하기 어려운 곳을 지금 갈렙이 오히려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지파들이 다 손사래를 치면서 거긴 좀 곤란해요, 거기 너무 힘들어요 말할 때 그때 갈렙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정한 헌신 역시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 없으면, 그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향한 헌신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체면과 어떤 이게 외적인 어떤 것으로 그런 걸로 우리가 여러분은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없어요. 충성과 헌신은요, 사람의 인격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에서도 헌신과 충성이 출발할 수 있지만 그 출발의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되면 금방 포기할걸요? 조금만 부끄러우면 금방 접어버릴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은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분이라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조금 손해본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게 얼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 충성과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도 남는 분이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이 터널을 넘어 찬란한 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믿는다면, 오늘 조금 어려운 것, 오늘 조금 손해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내버리고 포기하고 헌신을 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10절 끝에 보십시오.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우리 70대면 교회에서도 은퇴합니다. 직장에서는 그 이전에 다 은퇴하시죠? 왜요? 그냥 객관적인 기준 나이로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헌신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헌신에는 은퇴의 나이가 없어요.
80이든 9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늘 우리는 현직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신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85세여서 헌신 못하는 게 아니라 갈렙이 알려줍니다. 85세지만 헌신이 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한 헌신은 여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런 여건과 상황들이 헌신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헌신은요, 여건도 따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상황도 따지지 않습니다. 헌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리더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왜 리더가 아닌 것 같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가 모자라서요? 뭐가 구비되지 못해서?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리더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사실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리더가 되기 위해 자기를 인위적으로 만든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심령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진짜의 존재가 아니라 껍데기에서부터 거꾸로 반대로 그냥 남들 보기 좋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리더는 아닙니다. 진짜 리더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비되어질 요소들로 구비되어질 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오늘 갈렙이 보여주는 것 같은 믿음을 쌓으시고 그 믿음 위에 헌신을 쌓고 헌신 위에 충성을 세우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게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정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 좋은 리더로 세우사 하나님의 귀한 추순날의 얼음 냉수같이 주님께서 사용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얼마나 어렵더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